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꿈꾸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월 한 달 동안은 기도할 때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기도할 때 본질을 회복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서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더하여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며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그래 역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더욱 굳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한즉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한즉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호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혹은 어떤 방법이라는 뜻을 가진 포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 대답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라는 어떻게 방법에 집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할까보다 어떤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갈까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사는 비결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방법들을, 비결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왜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우리는 기존 질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기존의 질서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지켜왔던 기존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힘이 드는 일입니다. 기존의 질서와 다른 그 질서를 거슬러 새로운 삶을 사는다는 것이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버겁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질서를 거슬러 사는 일은 기존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2배의 에너지가, 힘듦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탁구를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탁구를 치다 보면 상대방이 멋지게 드라이브를 오른쪽으로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여 나도 오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대응하는 일은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존 질서와 방향을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2배의 힘을 써야만 하고요. 또한 그렇게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튕겨 나갈 수도 있는 위험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거는 방향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기존 질서를 따라가는 일이 가장 편하고 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존 질서를 뛰어넘어 거슬러 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존 질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익숙한 기존 질서, 곧 나의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요, 그로 인해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어 복음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죽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어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안에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어 복음의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그 질서를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기존 질서에 순응한 것이 아니요 기존 질서에 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새로운 복음의 질서를 우리 안에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알려진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만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기존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어 복음의 새로운 세계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 복음의 세계를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를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 이유는 기도할 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들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정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변하지 아니하면 나의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내 스스로에게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가느냐고 핀잔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나의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만큼 넉넉하게 변화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나를 죽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으로 변화받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삶에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와 미워하는 자,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것들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들보다 내가 먼저 변화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를 질서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유일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다름을 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름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존 질서 속에 살아가는 이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는 앞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식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복음의 세계는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들로 변화시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바꿔내기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복음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이들을 향하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삶의 한 부분이 아닌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은요, 이 시대를 거슬러 사는 일이고요, 우리가 먼저 변화받는 일이고요, 그 변화받음을 통하여 다름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곧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오늘의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들로 바꿔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놓으셨던 것처럼, 기존의 질서를 바꿔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행위의 한 부분이 아닌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예배자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5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또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악인과 선인을 공평하고 동일하게 대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다르게 대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요, 무슨 짓을 해도 예쁘게 보이고요. 미워하는 사람은요, 무슨 짓을 해도 믿게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야만 기존 질서를 뛰어넘어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닮기보다 어긋난 길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결같아야 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일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닮아 언제나 한결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힘겨운 순간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원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피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올해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자신에게서 비껴가기를 원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자로 변화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영광을 받으셨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축복의 방법도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오늘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기존 질서를 뛰어넘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들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 점점 멀어져가는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해결책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함으로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어 복음의 질서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한 것들로 바꿔내기 위하여, 변화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의 종이 될 줄 믿사옵나니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